이 삭개오 신앙에 대해서 삭개오 신앙에 대해서 좀 우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19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삭개오의 신앙에 대해서 성경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삭개오의 신앙을 이제 생각해 보면, 정리를 조금 해보면,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정리 정돈을 하면서 말씀을 이해를 하면 훨씬 말씀이 효과가 있고 또 지워지지도 않고 기억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의 형편, 그렇게 이해하고, 두 번째는 삭개오의 소원성, 그리고 세 번째는 삭개오가 받은 은혜, 넷째는 삭개오의 각오와 결심, 그렇게 이해를 해놓고, 그래야 이제 삭개오에 대해서 딱 하나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의 형편,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자, 첫째로 들어가면 여리고는 어떤 곳이고 예수님이 여리고에는 왜 오셨는가 하는 문제. 자, 그 면을 놓고 이해를 해보면, 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그러니까 그냥 여리고를 옆에다 놔두고 그렇게 놔두고 그냥 지나간다는 말이냐, 아니면 여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지나간단 말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놓고 여리고 가운데, 한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서 간다는 말이냐, 아니면 여리고를 옆에다가 딱 놔두고 이렇게 보니까 아, 여기가 무슨 도시구나, 여기가 여리고나, 그리고 이렇게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무슨 도시가 있죠, 지나간다는 말이냐, 그 말이. 그럴 때 여기서 말씀 1절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그러니까 원문에도 여리고를 통과해서 간다는 얘기예요. 놔두고 옆을 댁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통과해서 간다, 그 말이에요. 여리고를 통과해 간다. 자, 그런데 과거에는 내가 해석을 할 때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시는데, 여리고로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리고로 들어오시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왜 여리고로 오냐, 그렇게 삭개오 만나러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 이해를 해야 성경을, 이렇게 성경에서 적중에, 성경을 이해하는 적중의 뜻이 전혀 빗나가 버릴 수가 있어요. 정확해야 돼. 그러니까 여리고로 들어오시는데 누구 만나러 오냐? 삭개오 만나러 오죠. 그러면 어때요? 삭개오 만나러 오는 건 맞습니까? 그죠? 삭개오 만나러 오는 거지 뭐. 그러면 그러니까 삭개오로 만나러 오니까, 여리고로 들어오니까 삭개오는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는 거죠. 와서 찾아서 삭개오 어디 있냐 그래서 찾아왔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성경이 삭개오가 축적됐다고? 아니, 그렇게 되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게 헛돼버려. 필요 없는 거에 돼버려. 그러니까 여기서 여리고로 지나가는데 삭개오가 기회를 놓쳐버리면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기회 포착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삭개오가 기회 포착을 잘해서 예수님 만났구나. 그게 들어가야 인간 예심과 노력이 들어가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돼. 먼저 여리고 옆을택으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삭개오가 달려가서 주님을 만난 거냐, 아니면 여리고 안으로 오셔서 지나가는데 삭개오가 달려가서 주님을 만난 거냐 하는 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부대기로 가는데 달려간 게 아니고 여리고로 오는데 여리고로 들어오는 거예요. 삭개오 만나러. 근데 삭개오는 그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이 성경, 역사적인 성경 뜻 자체가 정확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여리고에, 자, 여리고 성의 성거리로 예수님이 왜 지나가냐 하는 문제지. 왜 지나가냐? 자, 그러니까 그걸 들어보면 삭개오를 만나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지나간 것이다. 지나간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문제는 예수님이, 잘 봐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은 어디로 가고 오늘은 어디로 가고 그냥 닥친 대로 계획도 없고 어떤 생각도 없이 아무데나 산이나 들이나 성읍에나 촌에나 어떤 사람에게나 닥치는 대로 가다 보니까 여리고로 오늘은 지나가게 된 것이냐, 아니면 여리고로 들어오시는데 삭개오를 염두에 두고 오시는데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거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활동하심 속에는 계획 없이 활동하는 것이 없어요. 전부는 계획을 갖고 주권으로 활동하신 것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게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 인간, 자 보세요, 이걸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성경을 보느냐 신본주의로 성경을 보느냐, 성경을 하나님 기준에서 보느냐 인간 기준에 보느냐 하는 것이 이게 차이가 다른 거예요. 이제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읽다 보면 역사를 읽다 보면 인간의 생각은 무작정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보여요.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 지생각이라고. 그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눈동자 걸리면 하나까지도 그냥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다 계획을 갖고 행하신다. 그러면 자, 항상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이걸 알아야 돼요. 몰라 그냥 주먹구식으로 도리무실 해갖고 할 것 같으면 신경 쓸 것도 없어. 그러나 적중의 뜻을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역사부터가, 뜻부터가. 그러니까 항상 인간이 누가 유명한 신학자가 뭐라 그러더라,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더라, 그렇게 보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을 읽고 성경이 뭐를 얘기한지를 그걸 제시한 것을 따르라고 말이요. 성경을 읽어봐. 그럼 역사부터 읽어봐. 그 역사는 뭘 얘기하려고 제시하는 건지를 생각을 해봐.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일꾼의 이치를 찾아야 된다 그 말이 성경이.
근데 잘못하면 늘 말하지만은 자기가 틀을 세운 거야. 이루권이라. 일반은 갖다가 물질 축복, 물질 개념으로 성경 서너 과목은 타락한 기존 지식을 가지고 세워놓고는 거기다가 전부 끼워 붙이는 거예요. 성경 해석한다. 그러니까 완 삼천포죠. 그럼 이 진리를 이제 가면서 한 가지 또 오점이 뭐냐 그러니까 이루권이라는 그 이루권의 틀을 지가 만들어 자기가. 그리고 성경을 죄다 거기다 끼워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이 읽어서 제시한 것도 이룰권에 맞는 것도 있어요. 이제 자, 이룰권의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끼워 붙여서 얘기를 하면 성경이 읽다 보니까 제시한 것이 이런 뜻이구나, 이룰권에 이런 거다 하는 것이 맞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맞은 것도 천지가 돼버려요. 그죠?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갖다가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원문도 대하고 성경의 역사도 좀 보고 뭘 얘기한지를 먼저 제시한 것을 놓고 그 성경이 제시한 그 뜻을 놓고 그걸 해라 그 말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루권이라는 생각을 틀을 딱 만들어 놓고 무조건 갖다 성경을 거기다 끼워 붙여갖고 하면 안 된다고 말이요. 그래 놓고는 이루권 하면은 그거는 의식이 없는 사람이 그거 깨닫지 못한 두리뭉실 할 때는 이루권이 이치구나 그렇게 하겠지만은 전문가 입장에 보면은 그 성경의 뜻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요. 그게 성경이 많은 것도 있지만 어때요? 내가 너무 하얀 겁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제 공부하고 연구를 하면은, 그 실력적으로 이제 그렇게는 전문적으로 더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막 주먹구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인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주님이 어디는 안 가요? 오늘은 이걸 갖고 내일 저거 갔다 저거 한데 그냥 닥치는 대로 한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 그런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한다 그 말이. 근데 항상 세상 역사와 성경 역사가 다른 점이 뭐냐고? 성경 역사는 뜻이 먼저라니까 뜻을 놓고 사건이 전개되는 거요. 그러나 세상 역사는 사건이 우선되면서 이제 교훈이나 뜻 역사는 뒤따라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 자, 보세요. 성경의 역사는 뜻이 우선이고 역사는 따라가고, 세상 역사는 역사 사건이 우선이고 뜻이 역사 사건이 우선이고 뜻이 따라가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그러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완전 삼천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 하나님 만들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도 없는데, 선악과 먹고 안 먹고 하는 계획에도 없는데 인간이 선악과 먹지 않도록 해놨는데 달랑 인간이 먹어버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된다니까. 말이 돼요? 그러면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도록 허용을 하신 것이 들었다. 왜 그러면 문제는 선악과 생명과를 왜 만들어놨어요? 이유가. 그러니까 선악과는 왜 만들고 생명과는 왜 만들었냐고. 그냥 생명과만 만들면 되잖아.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세상을 지으실 때 빛만 지면 되지 왜 어둠도 있어요? 아니 빛만 지면 되지 어둠이 있냐고. 좋은 사람만 하나님이 세상에 있게 하지 왜 도둑놈도 있게 했냐고.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은 선악이 공존한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있어야지 구별하고 옳은 걸 택하고 하지. 그렇잖아요? 그럼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먹을 줄도 몰랐는데 그냥 인간이 덜렁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당신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 역사 개념으로 성경을 보니까 사건이 우선돼 버린 거예요. 선악과 먹는 것이 인간이 우선해서 먹읍시다. 하나님 계획도 없는데. 그래서 그냥 부랴부랴 구원하려고 예수님 오신 게 뜻이 따라가는 것 돼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이 돼요?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돼버리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선악과를 먹든 안 먹든 오셔야 됩니까? 일반은 그것도 몰라요. 뭔 말인지도 모른다니까. 그 간단한 얘기를. 우리니까 쉬운 거고 간단한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묻습니다. 좀 생각들을 많이 해요. 머리에 기름칠 좀 하고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자면서도 꿈에서도 성경을 연구해요. 항상. 꿈에서 성경을 연구한다니까. 네, 꿈에서도 어떤 도사를 만나가고 성경을 같이 토론하는데 어떤 적에는 토론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박더라고. 도사가 어떤 목사인지 뭐 교인지는 모르겠는데 꿈속에서 꿈을 얘기하는 성경을 얘기하는데 상당히 수준이 있어.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러면 그 정도 알면은 이제 그 정도 알면은 내가 비밀을 말하겠노라 이제 그래서. 그랬더니 그 다음을 물어보니까 그건 모르더라고. 근데 하여간 상당히 수준이 있어. 그래 보면 기분이 좋더라고. 수준 있는 사람 만났구나. 누구를 만나려고 그랬을까? 자, 그러면 자, 예정이 있고 예지가 있죠. 예정, 예지냐, 예지, 예정이냐 그럴 때, 자, 예정, 예지가 맞아요? 예지, 예정이 맞아요? 지금 뭔 말인지 김영준 집사님, 예지가 뭔 말이며 예정이 뭔 말인지 이해돼요? 예자는 같아. 이해돼요? 이상철 목사님, 예정하고 예지가 구별이 돼요? 예지는 뭔 말이고 예정은 뭔 말이요? 알면서도 이게 막상 얘기하려니까 또 좀 그렇지?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정이란 말은 미리 정한다고 말이야. 미리 정해. 미리 정한 대로 역사가 따라간다. 예정이란 말은 하나님이 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그래 정해 놓은 거야. 정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 역사가 따라가는 걸 예정이라 그래. 그러면 예정이란 말을 자,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예정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성경에 있어요. 근데 칼빈이 예정을 얘기한 것은 성경이 말한 예정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지가 맺는 거예요. 성경 구절 읽고. 자, 성경은 예정이란 말은 인간 자유의지를 꺾어서 하나님이 정해놓고 너만 말하지 마. 내가 이렇게 정했으니까. 그런 예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정이란 말 속에는 예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지는 미리 안다. 예지 그러면 미리 앞으로 될 일을 아는 것을 예지라 그러고 예정은 정한 것을 그대로 행한다는 것이 예정이란 말이에요. 예지, 예정. 그러면 예지, 예정이 맞습니까? 예정, 예지가 맞습니까? 같다고? 그러면 자 이제 예지, 예정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기 때문에 예정했다. 그 얘기고, 예정은 하나님이 미리 정한 대로 그 알고 있는 역사가 따라간다 그 말이지. 그러면 자 이제 이해를 잘해야 돼. 그것도 일반은 뭐 백날 따다보다 따져봐야 답을 몰라요. 택도 없어. 아니 우리가 이렇게 모여갖고 이렇게 있으니까 뭐 솔로몬이 별것도 없는 것처럼 뭐 그렇게 택도 없는 소리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자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를 놓고 이제 이해를 해봅니다. 예정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태에 있을 때부터 낳기도 전에 그 말이에요. 야곱과 예수를 놓고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했다. 야곱은 장자로 이렇게 예정을 했고 예수는 차자로 예정했다. 작은 자로. 나가지고 활동을 하고 나가고 하는 걸 보고 얘는 꼴팔이다, 얘가 장자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미리 정한 거란 말이야. 낳기도 전에 야곱이 요놈 큰 놈이다, 에서는 작은 놈이다. 야곱이 장자다. 내 야곱은 사랑하지만 예수는 미워한다 라고 정했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은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예수가 억한 심정을 가지고 똑바로 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정했으니까 내가 성질이 나니까 이렇게 산다는 거요. 하나님은 미리 우리 인간은 살아보고 사건을 잃어보고 생긴 대로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고 결과할 건 말하지만 하나님은 낳기도 전에 얘가 낳아서 요렇게 이렇게 살 것이다, 결국은 요렇게 될 것이다 다 아시는 겁니까? 그걸 아시고 지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그 예언을 하는 겁니까? 에? 그러면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 예정이요, 예지요? 어? 예정? 그래요.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이나 예지나 같은 거예요. 손바닥, 손등이 하나 손이란 그 말, 같은 거란 그 말. 자꾸 인간들이 이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신학적으로 계속 싸워대고, 그래서 알미안주의는 뭐 자유주의에서 인간이 구원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고, 칼빈은 예정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예정했기 때문에 구원이라 그랬었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도 성경적이 아니고요, 칼빈주의도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그 다 인간들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교리적으로 성경에 들어가면. 자, 인간 자유지와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예요. 뭔 소리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제 그걸 잘 알아야 돼. 자, 하나님이 예정을 하시되, 예정하시는 거예요. 예정 없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예정을 하시는데, 자, 누구는 지옥 가라. 너는 사울처럼 살아라. 너처럼 살아라. 가론이가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정하면은 공의가 무너져 버려. 하나님께서 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딱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자는 사망이다. 정한 거란 말이에요. 예정이. 생명길로 걸어가면 생명이 된다라고 정했다 그 말이요. 자, 그러니까 이해를 잘해야 돼요.
제가 예를 들었지, 학교장이 학교를 세우는데, 이 대학을 세우는데 학교 규모는 얼마냐, 교수 수준은 얼마냐, 학생들의 이 인원 어떤 그 범위는 얼마냐, 모든 것을 계획을 정했고 세계에서 제일로 높은 큰 학교를 세우겠다. 그게 계산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계획이 딱 들어가죠. 예? 땅은 얼마, 부지는 얼마, 교실 그 건물은 얼마, 교수들은 얼마, 교수들은 몇 명. 그러면 그 교수들 수준은 어떤 수준? 세계에서 제일 서각수만 뭐고? 자, 그래서 학교에 커리큘럼인지 나오지요. 법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자, 우리 학교는 점수로 놓고 얘기할 때 몇 점까지는 장학금을 준다. 공부를 숫자를 가지고 그 숫자가 예를 들어서 10,000명이라 그러면, 학생이 10,000명이라 그러면 그 중에서 10%만 장학금을 준다, 30%를 준다, 그게 아니라 점수를 계산해 갖고 이게 점수가 90점 이상이 나온 자는 다 장학금 준다. 그 실력이. 그러면 전 학생이 전부 90점 이상이 맞으면 다 장학금을 주는 거. 올 장학금이야? 그러니까 이 학장은 엄청난 부자인 거라. 여유가 있고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부자요. 학교장이란 말이 이사장 다 들어있어. 다 장학금으로 할 수 있다고 말. 그런데 60, 80, 90점 이하는 다 장학금이 없어. 10%고 뭐고 없어. 한 명도 없어. 그렇게 세웠다고 말이요. 자, 그러면 또 학교에서 이 공부는 안 하고 자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남까지 안 하고 대문하려고 그래서 자꾸 못된 짓을 한 자는 퇴학을 시킨다. 퇴학시켜. 우리 학교에 퇴출시킨다. 자, 그 정했어요. 그러면 그 정한 것이 그게 애정이야. 예를 들면 정한 게. 그러면 이제 몇 명은 그러면 퇴학을 시킨다고 해놨으니까 몇 명은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교실에서 잘하건 잘못한 것 없이 그냥 찍어버린 거예요. 너는 퇴학, 너도 퇴학, 너도 퇴학. 왜 퇴학 시킨다 그랬어요. 그렇게 애정을 주장한 게 칼빈입니다. 아세요? 이해가 되냐고, 지금 그게 애정이란 말이. 그러니까 칼빈의 애정을 가만보면 천국,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다 죽어도 안 돼. 왜? 애정하기를 지옥 가도록 해놨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허리 무갈소리가 돼버린 게 인간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 자유의지를 준 건 어디로 가요? 공의는 어디로 갔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을 들어 말한 것은 성경 얘기가 아니고요. 그건 공의가 아닙니다. 아세요? 이거 실감을 해야 된다니까. 나는 그런 것만 머리가 따끔따끔해져. 이 빌어먹을 세상이 뭐 있다고 신학자들이. 그러면 그것도 그 시대는 대단한 거지. 그러나 그 구석기 시대 같은 시대에 그 시대에는 대단했지만 지금 현재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지금도 뭐 칼빈 들고 싸울 거야 지금. 아니 에몬 그런 거 갖고 싸울 거야? 에몬 식스텐 나온 지가 언제? 그것도 구총이야. 지금 얼마나 좋은 총이 많이 돼. 우리 한국에 이 무기가 세계적인 무기야.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게 진짜는 맞아요?
그래도 유튜브에 나온 게 거의 맞는 얘기에 뻥튀기는 있겠지만, 알아요? 뭐, 천무도 있고, 뭐, 천무, 또, 천궁, 많이 있더구만. 그게 수출이 됐는데 외국 저 유럽 쪽에서 엄청나게 막 몇 조 단위로 지금 그 예약을 하고 그러더구만. 우리나라가 대단해.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손짓했다고 미국의 대통령이 뭐 미군 다 뽑은다고 위협을 줘가지고 우리나라에게 미군 저기 하는 것을 값을 내라 그랬다가 우리나라가 데려가려면 데려가라. 우리 이제 우리 식으로 하겠다 식으로 하니까 미국에서 이제 의회에서 미국 의회에서 그 대통령을 막 야당이 놔두고만 어디 한국을 빼면 우리가 얼마나 손해인데 우리가 지금 문제다. 한국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안 돌아간다 알지. 그렇게 막 돌아가고 해가지고 지금 야당이 놔두고만 유튜브에 나와 있다.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반만 믿으면 될 것 같아. 그죠? 그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는 또 없을 거라고. 말이 안 되지. 응. 네. 그렇지. 튀겨야지. 그래 튀기면 아니 뭐든지 튀기면 고소하고 맛있잖아. 아니 근데 우리나라가 대단해요. 말만이야. 우리나라 지난번에 뭘 쏘아올린 거 있잖아. 쏘아올린 거 있잖아. 그것도 그냥이요. 진짜 쏘아올렸어? 쏘아올린 것도 모른가 봐죠. 저쪽 동네는. 세계가 경악했잖아. 그거 우리가 한국에서 뭐 그거 되겠냐 했는데 아주 정확한데 쏘아올린 것도 미국에 쏘아올린 것보다 성능이 얼마나 좋아버려. 그러니까 막 미국도 놀래불고 그냥 세계가 이것도 안 되겠다 가다 올라가다가 터질 거다 그랬는데 진짜 올라가서 성능을 발휘하니까 그냥 몇 개로 막 퍼져갖고 그냥 엄청난 효력을 발휘하니까 그래서 쏘아올린 놈이 미국 백악관에서 이제 하는 일까지 다 봐버리나 그래. 그러니까 오래 자빠지는 거지. 그런 일은 실제로 있잖아. 안 그래요? 그래 저 전쟁 그 평론가들이 말하는데 미국은 김정은이 하나 잡아보면 끝난대요. 전부 그놈 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놈 하나 잡으면 끝난대. 그래서 자기 잡을까봐 제일 두려워한대. 그 한국의 특수부대가 자기 잡을까 제일 두려운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고공 로켓 뭐가 있는데 그거 김정은이 잡으려고 만든 거 있대요. 그래서 그놈 그냥 몇 개가 있는데 그거 쏘면 김정은이 그냥 죽는데 잡으려면 그냥 잡아본대. 그래서 한국 전쟁은 되게 무서운데 그리고 미국에서 가진 그 무기 이런 것들은 구닥다리라 성능도 없고 처음에만 큰 소리 치지 우리 한국하고 싸웠다가는 택도 없대야. 이제는 핵무기를 가졌으면 큰 소리 친대. 우리나라에서 만든 무슨 저기가 핵무기보다 더 엄청난 게 있대요. 모르겠어요. 그런 소리 들어가니까 기분은 좋잖아.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예정이냐 예지냐 그럴 때 둘은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지가 먼저냐 예정이 나중 따라가냐 아니면 예정이 먼저냐 예지는 따라가냐 할 때 성경의 뜻은 하나라 그 말이 그게 인간들이 그렇게 그 뜻을 알아야 돼.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학교장이 학교를 세울 때 퇴학을 시키겠다는 학칙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자는 퇴학을 시키고 어떻게 하는 자는 장학금도 준다고 하는 그 법칙이 나오는 거라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예정과 같은 거예요. 아세요? 그러면 이제 누군지는 몰라. 학생들 중에 나올 수는 있어.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러나 분명히 태양 맞을 자도 나옵니까?
장학금 받으려 나오죠? 그러면 찍어버린 겁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법칙대로 이행이 되는 겁니까? 그래요. 그게 애정이다. 하나님의 애정이라고 그게. 근데 칼빈은 애정을 뭐냐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놈들을 몇 명을 대학을 시켜야 되겠으니까 뽑는 거지. 찍어본 거지. 너 아니 왜 저러 그래요? 야 너마 내가 애정했어. 너 찍어불기로. 아 나 공부 잘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 나를 찍어요? 소용없어 이놈아. 통지자니까 막 그릇을 만드는데 말이 많아 자식아. 통장 마음이지.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게 칼빈의 애정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애정은 빌어먹을 놈인 거예요. 애정이. 아세요? 칼빈이 빌어먹을 놈이 아니라 그 애정이 빌어먹을 놈이 애정이다고. 욕을 안 하려고 근데 빌어먹을 놈.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정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 너는 하늘에 영광자가 됐다. 영광자다 하고 예정을 했어. 그러면 영광자라고 예정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영광자가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서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정신 갖고 살 것을 다 아셔. 다 보신단 말이야. 그래서 내 삶의 결과까지도 다 내다보시고, 야 네가 그렇게 고생하고 나와 같이 고난 참고 힘든 삶을 살았으니 너는 나와 같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갖자라고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모르지. 자꾸 살다 보면 그게 나오는 거지, 그죠? 결과. 그랬죠. 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구나. 그죠? 바울이 하늘 영광을 얻었구나. 모세도 상주를 바라보고 훌륭한 길을 걸었구나 하는 것이 삶을 놓고 결과를 보니까 아이고 대단한 축복받은 사람이었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낳지도 않고 아직 세상에 오지도 않았는데도 그 사람이 와서 어떻게 살 걸, 어떤 결과를 갖고 끝말에 가서 어떻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아신 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를 예정을 하신 것은 미리 아시고 예정을 하든 정해놓은 대로 그가 살든 같은 겁니까? 그래서 예정이 하나인 거예요. 아세요? 이해를 잘해야 돼. 그것도. 그러면 야곱과 예서를 놓고 이해를 할 때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받을 수 있도록 예정을 했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사는 겁니까? 예서는 미움을 받도록 그렇게 예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서가 그렇게 산 겁니까? 아니면 자유지를 가지고 예서가 하는 짓거리 꼭 미움받을 짓거리만 하고 야곱이 하는 건 사랑받을 짓을 하기 때문에 사랑을 하고 미워하는 겁니까? 에? 그 무조건 정해갖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인간 자유지가. 그러니까 자유지를 건들지 않는, 자유지를 놓고 그 된 대로 놓고 결과가 정해진 것이다 하는 게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세요? 예정이고 그 뜻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들려서 그 가운데를 통과해서 지나가신다는 말인데, 그러면 왜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냐? 그러니까 아무 계획도 없이 생각도 없이 하다 보니까 그날 그렇게 지나간 거냐? 반드시 목적과 뜻을 가지고
거의 만세전부터 정해진 그 수준에서 그 활동이 나온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2장에 나오지. 헤롯이 예수님을 동방박사들의 소리를 듣고 찾아서 죽이려고 알려라 그랬을 때에 꿈에 지시하기를, 어린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요셉에게 꿈에 지시하시니 애굽으로 도망가라, 피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피해라 그랬어.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와 같이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애굽으로 예를 들어서 피난을 가는 게 예수님이 산으로 가든 들로 가든 뭐 촌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닥친 대로 가는 겁니까?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한다 그랬습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보는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냥이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행보예요. 그러면 자, 그 뜻에다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셨다 그랬거든. 사마리 통과했다, 통행했다. 그 요한복음 4장 한번 읽어볼래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을걸?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요한복음을 읽고 있네. 요한복음 4장을 읽고 있네. 어? 아까 내가 뭘 읽은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절이 맞아? 근데 왜 또 딴 데가 읽어지냐? 그 1절부터가 아니라 4절부터 이제 3절부터 돼야 되는구만. 이러니까 아이가 내 나이가 돼봐요 다 그래.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통행하셔야 하겠는지라. 왜 사마리아로 통행하죠, 주님이? 이유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3도로 구분돼요. 네. 북쪽은 갈릴리, 남쪽은 유다, 중앙이 아시아가 아니라 사마리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건 주전 720년경에 북아수르에 의해서 여기 속화됐거든. 그래서 섞인 민족이 됐다고 해서 개 같은 족속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상종을 안 했어. 상종을 개 취급을 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갈리에서 남쪽으로 유다로 갈라 그래도 저 사해 쪽으로 이렇게 지나서 갔어요. 그래서 3배나 멀어, 3배나.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은 예를 들면 하루길이면 갈른 것을 그거 저리 돌아서 가니까 3일, 3배나 더 멀다고. 그래도 그렇게 다녔거든.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버린 거야. 그냥 가버렸어. 그럼 왜 사마리아를 통행하신 겁니까? 이유가. 그냥 예를 들어서 빨리 가고 싶어서 그러냐? 아니, 돌아서 가려면 너무 길이 머니까 빨리 가려고 그런 거냐?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하니까 우물이 있으니까 우물가에 가서 물 좀 얻어먹으라고 여자를 만난 거냐? 아니면 사마리아 여자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거기로 가는 거냐? 그럼 사마리아 통행한다는 말이 사마리아를 아주 갈라버린다 그 말이. 사마리아를 아주 싹 다 통해본다 그 말이요. 통과해본다.
사마리아라는 사상을 뚫어버린다 그 말이야. 지금까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사상,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을 이제는 다 아주 주님이 다 정평해본다 그 말이, 뚫어본다 그 말이야. 예수 믿고 나간다가는 사고방식 잘못된 것을 싹 다 바로 세워준다 그 말이에요. 바로 세워준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들어갔는데 그 우물가에 난 12시가 돼서 정오가 돼서 우물가에 가서 목이 마르니까 물 좀 얻어 먹으려고 이제 했죠. 그럼 문제는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은 아이 길을 행하다 보니까 목도 마르고 또 피곤도 하니까 잠깐 쉬었다 갈 겸 우물가에서 물이나 한 잔 얻어맞고 하자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그럼 자 이제 문제는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얻어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뭐 마셨니 안 마셨니 그 말이 없죠. 그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물을 지금 얘기가 아니라 그 물을 통해서 생명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 야곱이 주는 우물, 그 우물이라 우물가에서 지금 사마리아 여자하고 지금 물 얘기하죠. 아니 우물가에서 물 얘기하잖아. 아 농사 짓는 틀에 가서 농사 얘기하지. 그러면 우물가에서 물 얘기를 하는데 자 보세요. 실제적인 야곱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야곱이 주었던 우물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물가에서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물 얘기를 하는데 그 물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사마리아 여자도 그 물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도 그 물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징된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신학자들은 그 물 얘기한 걸로 들어버렸어 이제. 아니 사마리아 여자는 그 물 얘기고 예수님은 이제 신령한 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마리아 여자도 그 물 얘기가 아니고 신령한 물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도 신령한 물을 얘기하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말하는 것은 물질 개념적 신령이란 말이고 예수님은 영적 실상적 신령인 뜻이 들어있어. 그래서 질이 다른 거요. 물 얘기를 같이 하는데 예수님은 실상의 물을 얘기하고 사마리아 여자는 하나의 율법적인 하나의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물질성으로 들어있는 신령성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하는 물은 아무리 영적이니 어쩌니 비유 들어서 말을 해도 물질 개념이 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 물을 놓고 이제 둘이 예수님하고 둘이 대화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 물을 놓고도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다 목이 마르다. 왜냐하면 그 물 먹으면 또 때가 되면 또 물길 오잖아요. 그 얘기죠. 예? 그러나 주님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그 말은 그 눈에 보이는 물도 얘기를 하지만 실상 그 안에 말하는 것은 야곱이 주었던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물, 사고방식, 신앙성, 다시 말하면 율법 위주로 되어 있는 그 사상, 그걸로 물을 삼아서 먹으면 다시 목마르다 하는 것이 깔려서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여자도 당장 그 말을 알아먹은 거예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아니 물은 깊고 물
길러낼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물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가 지금 그 우물 놓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말귀를 알아먹은 게 영적인 지금 얘기시구나. 그 알아먹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여자가 물 길이 또 없고 그 물은 깊은데 그러면 그 물 길을 온 사람이 물 그릇도 안 갖고 왔어요? 길을 그릇도 안 갖고 왔단 말이요? 지금 그렇게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성경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물은 원래 거기 물그릇이 떠 올리는 그릇이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항상.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물은 영적이고 신령한 물을 끌어올리는 그 물이 깊다, 길러 올리는 것이 그릇이 없다 하는 말은 자, 한번 읽어봐요. 잠언 20장 읽어봐. 잠언에 보면은 나와 있죠. 잠언 18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놨어. 잠언 18장 4절에 보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아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자, 그래놓고 20장 가봐요. 5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묘락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걸 길러내느니라. 그러니까 여자가 성경을 빠삭하니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대화하는 것 보면 유대인들은 뭐 제사를 할 때 뭐 그거 어디야? 에발산 그리심산을 놓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뭐 얘기 나오잖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오다가다 그냥 만나본 줄 아세요? 아니에요. 택도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 따라오라 하니까 아무 생각도 계획도 없이 끄덕끄덕 따라가는 거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어떤 아가씨나 여자에게 어떤 놈이 이상하게 생긴 놈이 나 따라오려면 무조건 끄덕끄덕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간 놈이 도둑놈인지 누군지를 알고 따라가면 내가 어떻게 되겠는가 알고 따라갈 만한가 따라가는 거지. 그죠? 에? 최정수 목사님 사모님 따라오라 그래. 무조건 따라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있네. 맞아 죽으려고. 하니까 따라가. 그런 것처럼 제자 예수님을 따라오라 그럴 때 그 누구신데? 뭐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말하지. 오병 역사를 일으켰을 때 사람 다 떠나가고 나니까 너희도 가려니 함께 베드로 뭐라 그랬어요? 주께 생명의 말씀이 싸운지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말씀이 있게 따랐던 거지. 무조건 따라간지 아세요? 택도 없는 소리 마라. 들었죠? 자,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말한 것도 신령한 물을 말을 하기는 하는데 성경을 읽고 알고 있는 것을 갖고 하는데 그 실상의 뜻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계시적인 뜻은 몰라. 역사는 알아도. 기생나비 정탐꾼을 영접할 때 그냥 숨겨주다 보니까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알고 숨겨준 거예요? 그렇지. 알고 숨겨준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알고. 진리라고 하는 진리도 그냥 하는 게 아니다. 반드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찾는 자가, 가치를 아는 자가, 바로 하려는 자가 따르는 거지. 무대뽀로 그냥 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주시겠다고 하는 물은 실상의 물입니다. 이제 천국의 실상의 거죠. 성령으로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말하는 것은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맞는데 실적으로 들어간 물질성이야. 그 물은 먹어봐야 또 그 말씀 먹어봐야 백날 먹어봐야 목말이죠. 그걸 이제 알아차리니까 그러면 그 목마르지 않은 물 좀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물을 먹고 싶으냐? 그럼 조건이 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래요. 뭐 또 남편을 왜 불러오라고 그래요? 그거 뭐 하려고? 왜 불러오라고 그래요? 삼각관계 하려고? 물값 받으려고? 그럼 거기서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이 또 뭘까? 그 여자가 그랬거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근데 전에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6명이 다 네 남편이 아니래.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그럼 창녀야 또? 야, 그 예수님이 여자와 대화하는 얘기는 영의 얘기예요. 그럼 육의 사람은 못 알아먹어요. 신학자인 할아버지도 못 알아먹고 뭘 소리 하는 거요? 그래놓고 영적 하고 있어요. 신천지가 그 사람들이 일반 그 목사들한테는 큰 소리 치죠. 이제 성경 그래 그 조금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하니까 그럼 조금만 더 한번 얘기해 보자 그래갖고 이제 성경을 깊은 얘기하면 아무것도 몰라. 그래놓고 뭘 영적하냐? 니들이 70일이 아냐? 에란 몰라. 70일 아냐? 에란 몰라. 70일가 있긴 있냐 않게 어디 마태복음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자빠. 야 이 미친놈아. 70일가 마태복음 쪽에 있냐? 이 자식은 성경도 안 읽은 혜태 같은 놈이네. 아이고. 그러니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것은 남편은 사랑에 대상한 사랑이죠. 사랑하고 있는 걸 말한 거지. 여자가 뭐 다른 남편하고 살다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창녀라면 주님을 만날 자격이 안 돼요. 개나 돼지건 진주를 줄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말이 이 사마리 여자가 영의 사람이라고. 기생납도 영의 사람이에요. 이방으로 살지만은 개 같은 촌에 살지만은 영의 사람이에요. 그러가 주님을 만나 대화가 되는 거지. 아무나 될 것 같아요. 이 진리는 기문이 열려야 듣는다니까. 그냥 들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냥 들려지게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물라고 해요. 그냥 쉽게 해버리지. 가지금 쉽게 해버리면 그냥 기가 막히게 할 수 있다니까. 자, 그래서 사마리아로 이렇게 통과하시는 것은 유대인 사상 가운데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걸 지내 짊어지고 지들은 구르가고 사마리아는 개 같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 그런 사고방식을 싹 다 종식시켜 버리려고 뚫고 지나가셨다. 그냥이 아니라. 그러면 자 이제 문제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왜 오셨어요? 바다 구경 가려고 온 거예요? 해 잡수려고 오는 거야? 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 오시는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산도 바다도 촌도 가다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 온 거냐, 아니면 갈릴리 바다에 온 자체가 계획을 갖고 오신 거냐, 그 말이에요. 계획을 갖고 오셨지요. 왜 갈릴리 바다에 왔어요? 고기 잡는 어부들을 제자 삼으려고 부르라고 온 거지. 그러니까 주님의 행보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잖아. 율법으로나 말씀이. 그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이루는데 오해된 것은 바로 세워서 이런 뜻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당신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게 다 말씀을 다 이루신 뜻이 들어간 거지. 자, 그러면 그놈을 놓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행보 속에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아.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 따라오라 하는 것도 우리에게도 너도 내가 말씀을 이룬 것처럼 너도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라는 소리입니까? 그죠? 우리도 우리 행보도 그 말이요. 말씀을 이루는 행보가 돼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말씀을 이룬다는 말이 뭐냐? 자, 깨어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이루려고 해야 될 것이고, 충성 봉사하는 것도 말씀을 이루는 것이 돼야 될 것이고, 구제하는 것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말씀을 이루는 것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깨어 기도하는 것이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말은 뭐냐? 깨어난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깨어난 걸 말한다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깨어나려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진리 이치를 깨달음 기준을 놓고 구별 분별하는 것이 깨어나는 거죠. 그리고 자, 구별 분별을 하고 나가니까 기도가 해야 될 기도와 하지 말아야 될 기도가 구별이 되는 거죠. 그것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될 기도, 하지 말아야 할 기도라 기도가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게 깨어나는 거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 기도,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왜 해야 하느냐? 기도는 왜 해요? 예수님이 해라고 그랬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는 왜 하는 거냐고. 너 성경에 구하기 전에 다 있어야 될 걸로 아신다 그랬지. 그것도 있는데 그러면 왜 구해야 되는 겁니까? 이유가 사람이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어떤 일은 사람이 자기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신의 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와야만이 된다고 말해요. 원수 사랑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와야 돼, 능력이. 그러면 또 하나님의 도움이 온다니까 또 무당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진리와 성령의 영감이 내게 오면 내 정신과 내 지식과 마음 소원성이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세상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진리를 깨닫고 나가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범사에 감사가 안 나온다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지만 어려움 속에 감사가 안 나와. 그런데 이제 진리와 성령을 통해 깨달으니까 나에게 왜 사건을 줬냐, 왜 어려움을 줬느냐, 이유를 알게 되니까, 아하, 시험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감당할 것 주신다. 시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효력을 주려고 시험이 있구나. 그냥이 아니구나. 그게 들어가니까, 알게 되니까, 아하, 말씀의 그 효력을 가지고 그냥 정신 사상이 말씀화 정신이 되니까 감사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으로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정신이,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 깨달음의 영이
창조 목적으로 아는 영이 하늘의 것으로 된 자유의 영이 내게 와. 가마가 와. 그러니까 아하, 이게 인간끼리만 생각하면 원망이라고 다 원수로 취급이 되지만은 아하, 저게 수단이구나, 나를 도우려고 왔구나 생각을 하니까 고맙고 감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원수 사랑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으로 안 되고 힘으로 안 된다니까 무조건 또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고 하는 말은 인간 내 본래 것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역사하소서.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는 행복이라고 하는 성적 순위가 아니라니까, 마음에 있는 거라니까.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요. 깨달으면 감사가 나오고 깨닫지 못하면 원망이 나오는 거다. 같은 사건을 놓고도.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나 요셉을 볼 때, 아니 다윗이 그 얼마나 지금 부통 터지는 일이에요. 마음이 심란하고 힘들고 맨발을 벗고 머리에 풀고 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기도는 신일 광야로 지금 피난 가는 생활 가운데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요. 짜증나고. 그런데 시므이가 돌팔매질하면서 주줄 퍼붓고 내려오니 이런 놈이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네. 인간 생각으로 왔다 때려 죽이고 말지요. 말 안 해도 그 칼 잘 쓰는 칼 잘 쓰는 그 밑에 용사들이 있어. 말 안 해도 그 눈치만, 야, 저 죽은 개 같은 놈, 12망 내갖고 그냥 고기밥을 던져보라, 개밥을 던져보라. 그러면 죽는 거요. 근데 다윗은 거기서 뭘 생각한다고? 삼각관계로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아, 내 몸에서 난 자식도 저러는데, 아, 내가 지금 잘못된 일을 행했기에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죄값으로 내게 고난이 오는 것인데, 아니 자식도 그러는데 어찌게 저런 놈이 안 그러겠냐. 그러니까 놔둬라. 저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저주하라고 시켰다. 저 저주가닥에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돌리실 줄 누가 아냐. 그러니까 놔둬라. 그러니까 그걸, 사건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은 다윗이 뭘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역사를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으로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능으로, 힘으로. 요셉도 마찬가지야. 형제들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거 뭐 가만두겠어요? 성질나지. 그러나 하나님이 보냈다. 당신들을 이용해서. 그래 형제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안 나와 감사가. 그러나 영의 눈이 떠지면 감사가 나옵니다. 아멘. 서대반 집사가 순교하는 것은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 보좌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좌에 일어나는 것을 보이니까 그 멸관 보고 그냥 그 좋은 거 보니까 막 순교 끝까지 건 그냥이야. 그래서 성터, 저 이한강교회 성터 얘기 알지, 그지? 마지막 한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죽으면 천사들이 하늘 내려와서 그 생명의 멸관을 씌워갖고 하늘로 다 올라가는데, 아니 마지막 사람이 그냥 아이고 내게 배신을 하고 가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계략은 장교 눈에 총을 열렸대야. 내가 뭐 그걸 들어서 알지, 내가 봤냐? 그런데 어이 천사가 그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옥과 멸관을 오선 하나 덧붙였다가, 그지? 그냥 슬픔지색을 띠고 갈라니까 그거 기다려라, 내가 떼어낸다고 떼어냈다잖아. 근데 그게 장로 아들이었대요. 계략은 장교가. 아, 그런 전설이 있잖아. 전설인지 뭐 있잖아.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길을 걸어가는 건 천국이 보여야 돼요. 천국이 안 보이면 어떻게 가요, 이 길을. 그죠? 하늘나라를 보라고. 저는 그것이 실감이 와. 천국이. 주여, 천국을 느끼게 하소서. 천국을 실감하게 하소서.
지식이 아닙니다. 천국이라는 나라는 준비 못하면 개털이요. 못 누려. 누릴 수가 없어. 아무리 좋은 나라라도 들어가도. 그러면 자,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 못했으면 하늘나라는 망해버린 거예요. 맞죠? 망했다는 말이 여러 가지 성경에 표현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다, 뭐 쫓겨난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하늘나라가 망해버리면 이거는 영원히 망해버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영원이라는 결과가 문제요. 이거는 천년, 만년, 억년을 있다가 어떤 다시 한번 만회하는 기회가 있다면 또 소망이 있으련만, 천국은 이 땅에서 100년도 안 되는 안팎의 생활에서 천국을 준비 못하면 영원히 망해버렸다는 사실이, 이것이 청천벽력 같은 큰 문제입니다. 큰 일이 나버린 거예요. 아세요? 평생을 돈을 모아가지고 어떤 깍쟁이가 돈을 은행에도 안 넣고는 땅에다 묻어놓으니 뭐 썩을까 봐서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겨울게 아니 여름에 그 부엌 있잖아, 부엌에다가 저 안에다가 돈 뭉치를 여는 거예요. 도둑놈이 다 가져갈까 봐. 근데 아내가 여름에 집이 눅지니까 불을 한 불 여야 되겠다. 불을 떼갖고 그 돈이 홀딱 다 없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갖고 그 남편이 그 다음날 자살해 죽었대요. 그것도 내가 보탠 말이냐? 평생을 모아놨는데, 평생을 했는데, 이게 하루아침 날아가면 사람이 자살해 죽었다니까. 어떤 사람이 300만 평인가? 3만 평인가 3만 평인가 한데, 그 땅값이, 그 말이, 땅값이 한 평당 300만 원씩에 이게 팔았는데, 한 2달 뒤에 그게 전철 생기고 뭐 한다고 1000만 원인가 올랐다나?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손해가 났다. 2달 만에 본 거. 그거 세상에 보세요. 돈 얼마나 많아요. 근데 자살이 죽었다고? 600평이야? 그 제가 있던 교회 부산의 대주중앙교 옆에 그거 개발되는지 모르고 팔았는데 진짜 2달 만에 개발이 그 부산이니까. 거기서 내가 들었나? 600평 그거. 근데 뭐 막 300만 평이라고 그랬어? 그 사람이 땅에 몽원이도 와 있어요. 그러니까 300만 평이 맞긴 맞구만. 자살이 죽었. 그럼 우리 옆집 살았으니까 알죠. 왜 자살 죽어요? 돈 그리 많은데? 장목사 왜 죽은 것 같아?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죽었냐고. 사람은 환장해 본 거요. 이걸 갖다가 한마디로 환장해 버리래. 그래. 어디 가니까 천불이 뜨거. 천불사. 천불이 나부는 거예요. 천불이 나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이 약 오른 걸 뭐라 천불 난다 그래야.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망쳐불면 천불이 난 정도 아니지, 그지? 만불이 버려. 억불이 났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지나가면 하지 말고 생각을 해봐. 이 땅에 왔다가 준비 못하면 영원히 망해버린 걸 어떻게 가서 말을 하고 하소연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 끔찍한 거요. 그러니까 세상의 삶이 호락호락한 세상의 삶이 아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세상의 삶이 중요하고 또 중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늘 말하지만 처음에는 모르니까 왔다 갔다 껄떡껄떡 하지만 진리를 들어가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열심히 푸는 거고 더 애가 타는 거고 더 마음이 조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째서 사람들이 이
성경에 보면은 왕들도 그렇고 처음에는 어렵다가 좀 밥 두 개나 부고 배가 따뜻하니까 뻘짓거리를 할까 그러니까 왜 그래요? 이유가 천국을 못 봤구나. 세상만 봤지 천국을 못 보니까 그렇구나. 여러분 목사님들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천국을 본다면 삶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영원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세상에서 고난은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 천국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지금. 그래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입니다. 이 땅에 풀면 하늘에 풀려요. 반드시 온다. 주님이 말씀한 건 지나가면 하는 얘기 아니야. 반드시 온다. 사람 앞에서 인자를 부인하냐 신하냐 반드시 천국에서도 그 결과가 온다. 그래서 그 결과를 알면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 더 좋은 부활을 알기에 극경도 악경도 달게 받고 가는 거다. 들어가는 거다. 자, 그러니까 말씀을 이룬다고 하는 말은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말씀을 이루는 것은 진리치를 가지고 구별 분별해서 해야 될 기도 하지 말아야 할 기도 구별하고 그게 깨어난 거예요. 범사에 감사 기도,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 기도가 안 나오죠? 안 되죠? 기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실로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을 이루는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이루는 생활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충성 열심히 하는 것도 다 말씀을 이루는 생활.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것도 말씀을 이루는 생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먼저 생명의 일에 충성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생명을 붙들고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죽도록 힘을 다해서 죽기까지 충성을 해야 그게 죽도록 충성이 되니 말씀을 이루는 생활이 되는 거다. 그래서 사망운동에서 충성하는 것은 말씀하고 상관없어요. 말씀으로 계시로 기록해 놨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삶이 그것이 말씀대로 이루는 삶이다. 말씀 자체와 인격과 생활로 산다는 속에는 성질과 속성에 믿음에 의해서 상황 따라서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나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아브람이 천사를 대접하는 걸 보니까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자,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그게 적중의 뜻에 맞는 얘기입니까? 틀렸습니까? 그러면 천사를 대접을 안 하면 믿음이 없다는 소리가 되죠? 예? 봐봐요.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아브람은 믿음에 의해서 천사를 대접한 거다. 천사를 대접하는 걸 보니까 믿음이 있다. 그게 아니고, 그럼 천사 대접한 것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 그러나 아브람은 믿음에 의해서 천사를 대접한 거다. 그러면 천사만 대접한 게 아니라 길 지나가는 사람 모두 다 대접하고 하는 것도 전부가 믿음에 의해서 나온 거다. 믿음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 거다. 그걸 얘기를 해야지. 어떤 행동을 보고 믿음이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삭개오 얘기도 어떤 목사가 말을 해. 삭개오 달려갔다고 달려간 신앙, 뽕나무로 올라가는 신앙을 붙여. 삭개오 종말로 써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자꾸 그러다가
그 신앙을 붙여버리면 내려오는 거는 뭐예요? 내려오는 거? 내려오는 신앙? 그럼 타락이네? 아이고, 성경 해석하는 발상 자체가 그게 육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삭개오가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을 만나려는 그 마음에서 열심히 했어. 만나고야 말겠다 내가. 그 열심히 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밥도 먹고 세수도 하고 달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 주님과 영접하려니까 내려오기도 하고 하는 거지. 뭘 자꾸 올라가는 거 같고 올라가는 신앙 내려가는 신앙 행동에다 신앙을 자꾸 붙이지 말란 말이야. 믿음에 의해서 올라가기도 내려가기도 뛰어가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잘못하면 그렇게 들어간다니까. 해석 자체가 이거 완전히 삼천포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어떤 행동이 나와야 신앙이다, 믿음이다. 아니요. 성경은 행동이 나와야만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사건이 오면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 나오는 거다. 그럼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단 말이요. 그것도 이해를 해야 돼.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러면 그 야고보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아무리 믿음 떠들어대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다. 그거 말만 앞세웠지. 그런 얘기죠. 에? 그러면 그 믿음이 야고보에서 말한 믿음이 로마에서 말한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말을 넣고 믿음으로 구원이다 그 말이요. 구원이. 그러면 그 로마에서 말하는 그 믿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이다라는 말이 야고보에서는 아무리 그 믿음에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말입니까? 전혀 로마서에서 한 말하고 야고보에서 한 말이 다릅니까? 질이 다른 말이에요. 같이 갖다 붙이면 안 돼. 그러니까 로마에서 말한 것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말은 그 행함은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은 그 행위가 종교적인 행위, 인간의 것에서 나오는 행위를 말한 거예요. 그 행위, 아무리 거룩한 행위를 가지고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말을 갖다가 본토친척 아비집을 떠난 행위,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친 행위는 의로워지는 겁니까? 의로워지지 않은 겁니까? 의로워지는 거지. 그게 믿음으로 한 건데 뭔 소리요? 그러니까 자자 이해를 잘해야 한다니까. 로마에서 말하는 것은 행위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아브라함이 그랬다 하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행위가 말씀을 듣고 본토치지 아비집을 떠나는 행위, 회개하는 행위,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행위가 아니고 그 행위로 의로워진다가 그 행위로 의로워진다니까. 뭘 행위가 아니요. 의로워지는 건데 그 행위가 아니고 인간의 행위, 종교적인 행위를 말한 거다 그 말. 그 행위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렇다면 자 이제 야고보서서 말한 믿음이 행위가 없으면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행위는 무슨 행위?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하면 그 행위는 옳은 행위죠. 믿음으로 된 행위지. 아브라함이 본토치지 아비집을 떠난 행위,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친 행위, 그 행위로 의로워진 거죠. 근데 그 행위가 안 나온 믿음은, 그
그러면 그 행위가 나오지 않는 믿음은 질이 딴 거라는 거지. 아니, 성경이 말한 옳은 믿음은 행위가 나오든 안 나오든 믿음은 머금고 있다니까. 자꾸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야고보에서 말한 믿음은 행위라고 하는 것이 본질의 행위를 놓고 그것이 믿음이면 반드시 나오는 건데 그 행위가 없다면 믿음, 떠들었다는 믿음 자체가 그 가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돼요? 말귀를 잘 알아먹어요, 성경에서. 그걸 모르니까 갖다가 이제 막 로마에서 한 거지. 아무리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어도 행함이 안 따르면 믿음이 아니라고. 죽은 믿음이라고. 웃긴 소리 마라. 로마에서 말한 본질의 믿음이라면은 행위가 나오든 안 나오든 어려운 거예요. 생명을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에서 행위를 놓고 얘기한 것은 본질로 된 행위를 놓고 행위가 나오지 않는 그 믿음은 본질의 믿음이 아니다. 그건 죽은 거다라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그놈을 놓고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이제 본질 얘기를 했어요. 진리 얘기했어. 행위가 안 나오면 하나의 외식자가 되는 거죠. 말만 앞세우는 거지. 이제 그런 이제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러니까 반드시 깨달으냐? 그 삶이 나와야 한다. 말씀대로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막 특별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감화성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말씀의 감화성을 따라서 내가 살라고 애를 쓰는 게 그것이 말씀으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걸 알아야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전에는 내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신 것은 그냥 지나가 온 것이 아니라 삭개오를 만나러 오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맞죠? 역사는? 그러나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것은 맞으나 맞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데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누가 붙잡아야 될 참이야? 삭개오가 붙들어야 될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신인유기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남이. 신인유기적으로 돼 있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러 오시는 곳으로 목적이 딱 돼갖고 그렇게 들어있으니까 그 안 뛰어가도 안 달려가도 애를 안 써도 주님을 만나게 됐다 그러면 무엇이 없어졌다고? 열심내는 것이 없어져 버렸다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시는데 날 만나러 오시는데 기회 포착은 네가 해라 하는 뜻이 들어있어. 신인유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길이요 찌려 생명이 내 앞에 사건을 통해 지나가실 때 누가 그 생명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잡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잡아야 한다. 그럼 다 그렇게 들어있지요. 그래서 욥기서 9장 25절에 보면은 내가 나를 보내는데 날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내가 복을 볼 수가 없구나 그랬지. 날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복을 볼 수가 없구나 그런데 세 가지가 나오지. 하나는 배달부가 지나가는데 그 말이야. 복을 볼 수가 없구나. 또 하나는 배가 지나가는데 복을 볼 수가 없구나. 또 하나는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날이 지나가는데 복을 볼 수 없다 그랬죠? 그게 기회 포착이란 말이에요. 복을 볼 수 없다는 말은 그 복은 하늘에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면 빨리 지나가는데 바람이나 번개나 또 소리나
것들이 로켓이나 이런 거에 빨리 팍 지나가는 그런 것을 놓고 빠르다 그래야 돼. 왜? 우편 배달부처럼 빨리 지나간다는 말을 얘기하는 거죠. 이 우편 배달부 가방 속에는 뭐가 들었다고? 모든 인생의 소식통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슬픈 소식, 기쁜 소식, 누구는 장흥 급제했다는 소식, 누구는 아들 낳고 딸 낳았다는 소식, 누구는 죽었다는 소식 전부도 들었고 각가지 소식통이 그 가방 속에 들었지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앞에 지나가는 날이 하루란 날 속에는 모든 소식통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차를 보고도 사람을 보고도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을 보고도 날아가는 새를 보고도 모든 만물을 보고도 그 안에 전부 신성이 깃들었단 말이에요. 복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루가 지나가는데 그 속에 복을 못 봐. 복이 안 보여. 날 속에 복이란 말은 일구원의 복입니다. 성장 구원의 복이 들었단 말이에요. 시간 속에도 사건 속에도 관계성 투자 땀 흘려서 예수도 전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이룰 건 없이 그럴 일을 정신 가질 때도 없이 홀딱 하루가 지나버렸구나. 그러니까 날이 체부처럼 갖가지 소식을 갖고 오듯이 하나님께 날이라고 하는 속에 내 날이라고 하는 속에 그런 복된 모든 소식을 안고 너의 신령한 복을 받아라. 이 사건에 이게 들었다. 그것도 모르고 어영부영하다 보면 다 지나버렸다. 그래서 체부처럼 빨리 지나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지나간 날이 배와 같다 그랬다. 배와 같다. 배. 욥기서 이 9장을 한번 읽어봐요. 욥기서 9장. 자, 봐요. 욥기서 9장 25절부터 읽어보면 자, 6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그랬지. 그러니까 자, 25절은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가 없구나. 그죠? 아, 복을 안고 시간이 가고 있는데, 하루가 가고 있는데, 홀딱 지나갑다. 오늘 그러면 내가 못 봐도 내일 보면 되겠지. 아니요. 오늘 못 본 눈은 내일도 못 봐요. 그러니까 오늘 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나가는 것이 배같이.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지나가는 게 빠른 배 같고, 우리 빠른 배가 어떤 배요? 통통선이요? 쾌족선이요? 그죠? 보고 그냥 사람 태우고 그 쾌족하는 거 보니까 엄청 빠르잖아. 왱! 한번 그냥 막 달려가잖아. 고속정. 화물선이나 뭐 외항선 이런 게 아니고 큰 배가 아니고 그 작은 배들이 그 빨리 가죠. 그죠? 자, 그러면 배 안에는 뭐가 실려 있어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결혼하러 가는 사람, 공부하러 가는 사람, 박사학위로 받으러 가는 사람, 많은 사람이 그 배 안에 타고 있죠. 그죠? 또 그 안에는 물건도 가까지가 들어 실렸죠. 그죠? 그 보물도 거기 실렸을까요? 돈도 실려 있어. 다 있어. 잔뜩 싣고 가고 있구나. 그러면 그 배라고 하는 배는 목적지가 있죠. 어디에서 어디로 가겠다는 목적지가 있죠. 그럼 관광선은 목적지가 어디예요? 관광선은 목적지가 어디가 목적지요? 사람 눈을 즐겁게 하는 데 있지.
광방 그 도는 자리가 목적지야. 뺑뺑 돌아다니는 거요. 그러니까 목적은 뺑뺑 도는 거야. 근데 뺑뺑 도는 거 어디가 목적지냐? 이렇게 사람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이요. 반드시 있죠. 있는 거예요, 목적지가. 그런 것처럼. 자, 배가 가는 데는 파도와 싸워야 돼. 파도를 헤치고 와야 돼, 물을. 그냥 가지나?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파도, 크고 작은 파도, 시험 환란을 다 통과하는 거예요, 배를 타고. 파도와 싸우는 향이하는 인생.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배 타고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생활 속에서 오늘도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싸워야 될 게 있고, 저 사건을 통해 싸워서 수입을 입어야 될 것이 있는데, 엄벙덤벙 홀딱 다 지나가 버리니까 수입이 없다. 빠른 배같이 지나가 버리니까 수입이 없다. 그러니까 배가 지나간 자리는 흔적도 없어요. 처음에는 물결만 있다가 나중에 흔적도 없어져 버려. 그러면 독수리 같다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 움키는 것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다. 그러니까 먹이를 놓고 쏜쌀같이 독수리가 날아오죠. 먹이 채려고, 그죠? 그러면 나리란 속에는 자기 위협을 안겨주는 것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엄벙덤벙하면 자기 위협을 도적 맞습니까? 독수리가 채가듯이 나의 유업을 다 세상 사망이 와서 다 가져가 버립니까? 그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붙들지 않으면 인정사정 없이 날아가 버린다. 자기의 소중한 것, 건강도 젊음도 소유도 사건도 그냥 도적같이 다 지나가 버려. 그래서 사람이 어릴 때는 시간 개념이 별로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간지 몰라요. 그죠? 어렸을 때는 언제나 어른 되나, 그래갖고 언제나 이렇게 크나, 그러니까 기다려지지만, 나이가 드니까 아이고 1년이 번쩍번쩍 가버려. 벌써 금년도 헐었더니 4월달이요. 조금만 지나면 이제 12월달이네요. 번쩍 가버려요. 그래서 사람의 나이는 키로수대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 나이대로 키로수가 느껴진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시간인데. 자, 그러니까 어떤 이는 아침에 큰 소망을 가지고 큰 계약을 맺으러 회사에 간다고 했다가 사고가 나서 죽음으로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까? 어떤 이는 뱃놀이 가자 그러더니 죽어버려갖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 뱃놀이 갔다가 지가 가서 배가 뒤집어져서 죽었는데 왜 나라 탓을 합니까? 그 세월호 그것들은 어떻게 지들이 놀러 가다 죽어놓고 나라에서 어쩌다고 왜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점검 안 했다고? 그래갖고 그랬다고? 그럼 어디 10명인가 낚시 하러 갔다가 선 사람들이 10명인가 낚시하러 갔다가 그 배도 뒤집어져 갖고 죽었어. 근데 배는 멀쩡한데 배를 조종한다 그래. 뭐라 그래? 그거 하다가 잘못해서 뒤집어졌어 이게. 그래갖고 10명이 다 죽었어. 그건 나라 탓이에요. 그 조종사 탓이에요. 그 조종한 사람이 그러면 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걸 놓고 말하면 차 몰고 가다 이게 꼬박 졸더니 실수해가지고 그 오른 차 받아갖고 했으면 저쪽 상대편에 나라에다 보상해달라 그래야 되겠네. 우리 왜 그 사람에게 운전면허 줬냐고? 하여간 껐다가 보면은 하여간 나라 탓이야. 나라가 호구냐? 그래서
기회 지나기 전에 광음을 아껴라. 하루하루가 그냥이 아니다. 헛되게 버리지 마라. 우리가 놀 땐 놀아도 공부라고 하는 게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도요, 계속 책상머리에 앉아있다 공부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힐링도 하고 또 정신도 풀다가 할 때는 또 하고, 맨날 그러면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놀다가 점심때 놀다가 저녁에 놀다가 자다가 또 그 다음날 놀다 뭐 안 돼요. 그래갖고 나중에 한꺼번에 한다 그러면 안 돼. 한탕주의. 우리 형하고 옛날에 내가 싸운 게 그거예요. 좀 기도 좀 해라. 나도 육댕이였지 그 시절은. 근데 일단 종교적으로라도 열심히 하는. 기도 좀 해라 형. 어떻게 그 전도다. 나는 그때는 집사였거든. 청년이었거든. 청년은 새벽 예배하고 열심히 하는데 우리 형은 새벽도 안 가고 놀고 그렇게 정신을 안 차리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왜 새벽 예배도 전도사에도 안 나가고 그러냐 그러면 아파서 안 나갔대. 어디가 아프냐? 마음이 아프대요. 말이나 무담은. 그러니까 내가 개전도사라고. 예, 그랬어. 그게 전도사냐? 에라, 걔한테 형님 그래라. 저 자식이 형한테 말 들어도 싸. 그래가지고 이 일생간에 제일로 무서운 자가 나래야. 딴 사람한테 들었어. 우리는요, 절대 흐트러지게 살지 않거든, 거의 가다. 그리고 우리는 노력파야, 노력파. 한 번 붙으면, 옳은 거 붙으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야. 우리 형은 끈기가 없어. 책을 하나 읽어도 절대 한 권을 다 못 읽고 읽다 그만두고. 나도 그런 성질인데 마음에 작심이 되면 이제 그걸 하는 거지. 세월을 아껴라. 그냥 간다. 그럼 가만히 봅시다. 이상재 목사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돼요? 연세가 춘추라 그래, 연세라 그래야 돼. 어느 게 맞아? 80? 금년에? 와, 다 많이 드셨네. 그 우리 최정수 목사님은 춘추가 어떻게 되셔? 한갑은 넘었지. 그때 산신령 같아죠. 눈썹도 하얗고 물도 하얗고. 하여간 뭐 그냥 구원운동하고 하면 뭐 다 이쁜 거지 뭐. 이상재 목사님 또 모자를 쓰니까 신사같이 보이네죠. 진리운동 안 하면 그냥 별로 배기 싫어. 근데 진리운동 하면 다 이뻐 그냥. 안경 쓰니까 그냥 무슨 또 그 안경 쓰고 모자 쓰니까 어떻게 마음대로 보면 바바리맨도 같고. 참 설레는 소리하고 이거 졸지 말라고 하는 소리요. 자,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항상 기회가 지나가고 있다. 잡아야 한다. 자, 그래서 또 교제를 해야 되는데, 여리고는 무엇을 말하냐? 그러니까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리고는 세상. 여리고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을 말한다. 세상을 말하는데 무슨 세상이냐? 교회 안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안의 세상. 여리고는 가나안 안에 들어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 할 때는 이방인의 세상이 있고 교회 안의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했지. 누구든지 일어나서 여리고를 세우는 자는 기초석을 세울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고 문 빗장을 달 때는 차자를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두 아들을 잃어버린다. 자기 유업을 다 잃어버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장자를 잃어버린다? 차자를 잃어버린다. 뭔 말이에요? 아니 자식이 많든 적든 없든 있든 다 그 둘이 있다니까. 먼저 된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장자. 그러니까 먼저 지식이나 소원성이나 먼저 된 것이 바로 돼야 나중에 모든
꽁무니는 따라가지요. 기차가 머리가 앞을 향해 가면 꽁무니가 따라가듯이 큰 자식이 바로 되면 그 바톤 위에서 작은 자식도 같이 가는 거다. 근데 큰 자식을 잃어버렸냐? 그러면 작은 자식도 잃어버린다. 그 말 자체가 뭐냐 그러니까 네가 먼저 우선으로 세웠던 것들이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세상으로 잃어버렸다면 너의 모든 삶의 결과도 잃어버린다. 그래서 천국 유업을 다 잃어버린다는 소리죠. 여리고를 세우면. 그러면 여리고를 세운다는 말이 뭐냐 그 말이지. 여리고를 세운다는 말이 뭐냐 그 말이. 여리고는 세상을 말해요. 그럼 세상이 불신자들이 말한 세상이 있고 교회 안에서 말한 세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뭐가 세상입니까? 두상 위에가 세상입니까? 세상 그러면 두상 세상. 두상 위에가 세상이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세상, 물질적인 세상, 비물질적인 세상과 물질적인 세상이 있지요. 세상이란 말은 영원하지 않는 것, 반드시 없어질 것, 임시의 것을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는 땅에 있으나 땅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속한 게 아니고 천국에 속한 신앙이라 세상에 속한 게 아니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거나 물질성 타락성의 세상 것을 목적으로 예수 믿으면 세상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구원 운동하는데 이용하는 것은 영에 속한 것이지만 물질 위주, 세상 위주로 사는 것은 육에 속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돈이 세상이냐 천국이냐? 자, 돈이 세상이요 천국이요? 돈은 세상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요. 돈은 천국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야. 재료야.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세상이 되고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라는 물질은 깨끗한 거라 그랬지. 그럼 깨끗한 것이니까 물질이 거룩한 거요? 아니, 재료라고 하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닌 하나님이 너희 구원 재료로 깨끗하게 해줬다는 뜻에서 깨끗하다는 말이지, 뭐 물질이 뭐 거룩해서 깨끗하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신앙이 이게 영에 속한 신앙이다, 세상에 속한 신앙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도하고 종교활동하고 뭐 먹고 마시고 거기 있습니까? 신앙 속성에 있습니까? 신앙 속성에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아무리 해도 세상 걸 구하는 건 그건 세상이고, 충성 봉사나 비리를 위해서 세상 운동하는 거 다 세상이에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구약에. 그래서 다시는 세우지 마라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세운다, 기초석을 세운다 그러면 세상을 예수이로 갖고 세우는 걸 말합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성경 가지고 세상을 세운단 말이에요. 타락성 그대로 갖고 와서 예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 세상 여리고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잘 믿어봐라 부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세우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비진리로 신앙을 운운하는 것도 세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거 세우면은 반드시 네 신앙은 없다, 천국 유언은 없다,
내 행동도 다 썩을 거다. 행위도 없다. 깨달음이 잘못된 것은 행위도 없다. 다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응한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베델 사람 히엘이 그걸 그대로 행했다가 다 잃어버렸죠. 응했죠. 자, 이 예수님께서 여리고 같은 세상에 오신 것은 기본령은 살았지만 성장면에서 영적 기능이 죽어 있으니 그걸 살려주시러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리고라고 하는 뜻은 향기롭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락의 도시라. 타락한 모든 인생들에게 꿀같이 아주 좋게 보이는 향락의 도시.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길리기리아에서 1등, 로마에서 1인자, 예루살렘의 1인자, 로마의 1인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써간 사람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다 포기한 것이다. 그래서 여리고는 향락의 도시로서 타락한 모든 인생들이 꿈꾸는 세상이다. 교회가 타락하면 전부 꿈을 거기다 꾸고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에 내가 강도 만났지요?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말이 뭐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의사를 떠났어. 신앙 믿음을 떠났어. 세상으로 간다는 소리지. 그러면 세상으로 가니까 불신자처럼 가버리면 쉽잖아. 불신자처럼 가면 쉬운데 불신자처럼 가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얻어 터지면서 세상 간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면 다 얻어 터지고 다 뺏겨. 그럼 씨름씨름 하면서 뭐 때문에 얻어 텄다 그럴까요?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만 하나 전부 빼앗기고 얻어 터진 놈이 어째서 빼앗기고 얻어 텄다 그럴까요? 신앙 믿음으로 살려다가 얻어 텄다 그러는 거죠.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깨닫지 못하면 세상으로 가다가 빼앗긴 겁니다. 예루살렘이란 의사 결합으로 살 자리에서 세상으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니까 다 뺏기게 돼 있다. 네가 만약에 여리고로 갔다면 그 여리고 길에는 강도떼가 우글거려요. 강도떼가 반드시 빼앗게 돼 있다. 그래서 여리고란 세상을 말한다 하는 게 들어있고, 또 하나는 둘째, 여리고는 세상이 맞지만 손 목적이 다르게 사는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라는 말은 달의 성읍이라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말을 합니다. 드보라 같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성읍에 살았어요. 삭개오가 여리고에 삽니다. 표면적으로 보기는 세상에 삽니다. 우리도 세상에 같이 삽니다. 그러나 사는 사호 목적은 다릅니다. 삭개오는 추구성이 다릅니다. 여리고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삼고 살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창조 목적을 찾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삭개오는 세상에 삽니다. 부자고 세리장이고 하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찾고 만족을 찾고 있는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사는 세상은 같은 세상이지만 추성이 다르다. 진리를 찾는 사람이다 그 말이요. 삭개오가 그냥 삭개오 아니야. 훌륭한 삭개오, 대단한 삭개오, 복받은 삭개오다.
삭개오가 여리고에 살고 있다.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거다.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은 만나러 오시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가 붙들었다. 그래서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어떻게 만나지는가? 다음 주에 연결해서 또 말씀을 몇 주간 동안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또 교제를 못하고, 어떻게 된 게 뭐, 저 창세기는 멀리 갔더니요. 그나저나 수고했습니다.